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언제나 가능한 사람이 아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성경의 깊은 지혜와 우리 삶의 실제적인 원리가 담겨 있는 생명의 원칙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처럼 귀한 지혜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선한 나눔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간과 관심, 그리고 에너지를 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잠시도 멈추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 속에서 모든 사람의 요구에 응하고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모든 메시지에 답장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두에게 가능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가치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하루를 바쁘게 보냈는가? 아니면 열매 맺는 하루를 보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쫓아다녔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에 따라 살았는가? 오늘 우리는 그저 언제나 가능한 존재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길을 함께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치 없는 가능성은 결국 무의미함으로 기결될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경 전도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대가 있나니 만약 우리가 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성장에 집중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은 채 언제나 다른 이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준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잠재력을 온전히 피워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가능함과 가치 있음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단순히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과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치 없는 가능성은 우리를 무관한 존재로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주변에 있지만 아무것도 내어줄 것이 없다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도 당신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곳에 있으려고 애쓰기보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생산적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이 지혜를 배워봅시다. 요셉은 결코 언제나 가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가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스스로를 개발하여 보디발의 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탁월함과 성실함으로 일했고 결국 보디발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위탁했습니다. 이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요셉은 절망의 구석에 앉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보여주었고 지혜롭게 행동했으며 올바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결국 그의 가치는 그를 파라오의 궁전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권력자에게 자리를 구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기술과 지혜, 그리고 성실함이 그를 위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인정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스스로를 발전시키려 하지는 않습니다. 관심을 갈구하지만 지식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더 높은 자리를 원하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감을 감당할 준비는 하지 않습니다. 잠언 22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개발하고 기술을 연마하며 지식을 깊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한다면 당신은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먼저 찾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그저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언제나 가능한 사람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여기 세 가지 핵심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성장에 투자하십시오. 기회가 찾아오기를 막연히 기다리지 마십시오.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지혜를 구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십시오.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은 시대가 변해도 언제나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배워야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스스로를 단련하고 국가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역시 개인의 성장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탁월함을 추구하십시오.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든 큰 프로젝트를 관리하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평범한 일을 비범한 헌신으로 해낼 때 당신은 군중 속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일이 당신을 대변하게 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목적에 당신의 삶을 맞추십시오. 진정한 가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될 때 발현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당신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을 때 그분께서는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곳에 있으려고 했으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헛된 관심을 쫓지 마십시오. 대신 성장과 지혜, 그리고 목적을 추구하십시오. 요셉처럼 사람들이 당신을 끌어내리려 할 때에도 당신의 탁월함이 당신을 들어 올릴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영예로운 자리에서 언급될 만큼 뛰어난 기술을 갖추십시오. 기회가 당신을 찾아올 만큼 절제되고 훈련된 삶을 사십시오. 솔직히 말해 우리는 때로 모든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모든 전화에 응답하고 모든 행사에 참석하고 모든 부탁에 예라고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조차도 항상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은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재충전하고 다시 집중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타게 찾았을 때 그분은 머물러 계시는 대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우선시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임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경계를 정하셨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대기업이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컨설턴트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문료를 요구하는 유명한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주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지만 회사는 그를 고용했습니다. 전문가는 단 15분 만에 문제를 분석하고 수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고작 15분이라고 그렇게 많은 돈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까? 컨설턴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15분의 노동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15분 만에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수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의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치가 있다면 사람들은 당신의 시간을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저 언제나 시간이 많은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당신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손에 닿는 것의 가치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희귀한 것은 귀하게 여겨지지만 언제나 곁에 있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항상 모든 것을 내어준다면 당신은 결국 소진되고 삶의 목적의식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성공한 기업가나 위대한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시간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목표에 집중하며 자신의 에너지가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쓰이도록 관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소모시키기만 할 뿐 아무런 가치를 더하지 않는 것들, 불필요한 약속들,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것들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잠시 멈추어 서서 당신이 어디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평가해 보십시오. 당신의 성장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갖 방향으로 끌려다니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까? 현명하게 선택하고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지킬 때 더 큰 기회와 더 위대한 영향력, 그리고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성경 속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왕궁의 수많은 관리 중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혜와 절제, 그리고 탁월함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왕의 면전에 있지는 않았지만 지혜가 필요할 때나 국가의 위기가 닥쳤을 때 왕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의 가치가 그를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었고 그는 가장 높은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사소한 문제마다 관여하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일들에 시간을 쏟고 무의미한 활동에 참여했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지혜를 개발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탁월한 사람이라는 명성을 쌓을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며 모습을 드러낼 때는 의미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당신에게 기술이 있습니까? 그것을 날카롭게 연마하십시오. 당신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그것을 올바른 곳에서 나누십시오. 당신에게 소명이 있습니까? 절제와 훈련을 통해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인정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결과물이 당신을 대신하여 말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성장이야말로 모든 가치의 근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우리에게 명확한 통찰력과 지혜를 줍니다. 기도로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연구하며 거룩한 인도의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때 그분께서 당신을 가치 있게 만드는 지혜와 은총, 그리고 기회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더불어
지식과 기술 개발에도 전념해야 합니다. 세상은 평범함이 아닌 탁월함에 보상합니다. 실력이 승진으로 이어진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당신의 안전지대를 넘어 스스로를 확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지식과 기술, 그리고 지혜를 주셨지만 그들 역시 그것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든 방식입니다. 시간 관리와 경계 설정 또한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 쓸데없는 잡담, 무의미한 약속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은 결코 평범함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대 16절은 경고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하루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현명하게 투자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합니다. 당신의 삶을 절제와 목적으로 구성할 때 당신은 평범한 군중과 구별될 것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고 발전시키는 것을 주저합니다. 실패하거나 비판받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많은 이들에게 거절당하셨지만 그분의 목적은 결코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거절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성장과 헌신, 그리고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신실함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무도 그에게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홀로 들판에 있으면서 싸우는 법, 양떼를 보호하는 법, 그리고 이끄는 법을 배우며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의 가치는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내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의 능력이 그를 대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를 발전시킬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때가 되면 당신의 가치는 그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외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 성장에 투자하고 기술을 연마하며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당신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며 기회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상으로 다른 누구도 당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저 존재하는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오늘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고 지식 안에서 성장하며 시간을 현명하게 관리하십시오. 때가 되면 당신은 단순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일관성은 성공하는 사람과 평범한 사람을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하게 시작하지만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힘들 때에도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계속 자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당신의 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당신의 일관성이 결실을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결단하십시오. 이 말을 듣고 잠시 영감을 받는데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당신의 영적 성장을 평가하고 지식과 기술을 점검하며 시간 관리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일관성을 약속하십시오. 성공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습관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당신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고 기회가 당신을 찾을 것이며 당신의 탁월함이 당신을 대변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단지 개인의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더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웠느냐로 측정됩니다. 촛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초에 불을 붙여준다고 해서 자신의 빛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촛불에 불을 붙일수록 방은 더욱 밝아집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때 당신의 가치를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가 됩니다.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축복할수록 당신 자신도 더 큰 축복을 받을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당신 주변에는 격려와 지혜,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행하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삶에 수년간 지속될 변화의 물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더하는 것은 비범한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돕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합니다. 당신 삶에 영향을 준 사람들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믿어준 스승, 당신을 이끌어준 멘토, 가장 힘들 때 당신을 격려해준 친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투자가 오늘날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똑같은 역할을 할 차례입니다. 당신이 보여주는 친절, 당신이 나누는 지혜, 당신이 주는 사랑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남길 것입니다.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방관자가 아니라 격려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끄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가치를 더하기로 헌신할 때 당신은 단순히 영향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영향력과 유산으로 가득 찰 때 당신의 가치는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걷느냐가 당신이 어디에 도달할지를 결정합니다. 당신 삶의 관계들은 당신의 가치를 높이거나 떨어뜨립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당신을 날카롭게 만들고 도전하게 하며 위대함을 향해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함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핵심 그룹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지혜는 어떤 관계를 가꾸고 어떤 관계를 놓아주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이방 땅에서 함께 의를 위해 섰고 그들의 연대와 탁월함에 대한 헌신 덕분에 위대한 영향력을 가진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운명을 만듭니다. 당신보다 앞서가는 사람들과 함께 걸으면 그들이 당신을 끌어주고 이대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연결되면 서로에게 성장 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당신을 소모시키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는 관계에 계속 머무른다면 당신은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노출보다는 탁월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곳에 얼굴을 비추면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탁월함이 없는 노출은 공허할 뿐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많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일에 있어 비범해지는 것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은 모든 곳에 있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술을 통달하고 절제하며 탁월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알아달라고 외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한 모든 곳에서 탁월했고 그 탁월함이 그를 궁전으로 데려갔습니다. 금은 왜 그토록 가치가 있습니까? 모든 곳에 널려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희귀하고 정제되었으며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탁월함을 기를 때 사람들은 당신을 찾을 것이고 문들은 열릴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문을 두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지닌 가치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노출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탁월함을 기르고 있습니까? 관심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술을 연마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탁월함이 소리를 내게 하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두실 것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신을 넘어서 지속되는 것, 바로 유산의 정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때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당신의 삶은 어떤 영향을 남길까요? 진정한 가치는 오늘의 일시적인 박수갈채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당신이 만들어내는 지속적인 영향력으로 측정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여정의 끝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은 단지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의 증언입니다. 그는 자신보다 더 위대한 대의를 위해 자신을 쏟아부었고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살도록 부름받은 삶입니다. 당신이 사라질 때 희미해지는 삶이 아니라 당신이 영향을 준 사람들, 당신이 이룬 일들, 그리고 당신이 뿌린 씨앗들을 통해 계속해서 빛나는 산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언제나 가능한 사람이 되기를 멈추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기술을 쌓고 당신의 시간을 보호하며 당신의 삶을 목적에 맞추십시오. 그러면 올바른 사람들이 당신을 찾을 것이고 올바른 기회가 당신을 찾아올 것이며 당신의 존재는 단순한 존재감을 넘어 무게감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가치를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존재는 더 이상 간과되지 않을 것이며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언제나 가능한 사람이 아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성경의 깊은 지혜와 우리 삶의 실제적인 원리가 담겨 있는 생명의 원칙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처럼 귀한 지혜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선한 나눔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간과 관심, 그리고 에너지를 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잠시도 멈추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 속에서 모든 사람의 요구에 응하고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모든 메시지에 답장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두에게 가능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가치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하루를 바쁘게 보냈는가? 아니면 열매 맺는 하루를 보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쫓아다녔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에 따라 살았는가? 오늘 우리는 그저 언제나 가능한 존재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길을 함께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치 없는 가능성은 결국 무의미함으로 기결될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경 전도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대가 있나니 만약 우리가 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성장에 집중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은 채 언제나 다른 이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준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잠재력을 온전히 피워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가능함과 가치 있음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단순히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과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치 없는 가능성은 우리를 무관한 존재로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주변에 있지만 아무것도 내어줄 것이 없다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도 당신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곳에 있으려고 애쓰기보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생산적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이 지혜를 배워봅시다. 요셉은 결코 언제나 가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가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스스로를 개발하여 보디발의 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탁월함과 성실함으로 일했고 결국 보디발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위탁했습니다. 이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요셉은 절망의 구석에 앉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보여주었고 지혜롭게 행동했으며 올바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결국 그의 가치는 그를 파라오의 궁전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권력자에게 자리를 구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기술과 지혜, 그리고 성실함이 그를 위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인정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스스로를 발전시키려 하지는 않습니다. 관심을 갈구하지만 지식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더 높은 자리를 원하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감을 감당할 준비는 하지 않습니다. 잠언 22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개발하고 기술을 연마하며 지식을 깊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한다면 당신은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먼저 찾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그저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언제나 가능한 사람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여기 3가지 핵심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성장에 투자하십시오. 기회가 찾아오기를 막연히 기다리지 마십시오.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지혜를 구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십시오.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은 시대가 변해도 언제나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배워야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스스로를 단련하고 국가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역시 개인의 성장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탁월함을 추구하십시오.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든 큰 프로젝트를 관리하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평범한 일을 비범한 헌신으로 해낼 때 당신은 군중 속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일이 당신을 대변하게 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목적에 당신의 삶을 맞추십시오. 진정한 가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될 때 발현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당신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을 때 그분께서는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곳에 있으려고 했으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헛된 관심을 쫓지 마십시오. 대신 성장과 지혜, 그리고 목적을 추구하십시오. 요셉처럼 사람들이 당신을 끌어내리려 할 때에도 당신의 탁월함이 당신을 들어 올릴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영예로운 자리에서 언급될 만큼 뛰어난 기술을 갖추십시오. 기회가 당신을 찾아올 만큼 절제되고 훈련된 삶을 사십시오. 솔직히 말해 우리는 때로 모든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모든 전화에 응답하고 모든 행사에 참석하고 모든 부탁에 예라고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조차도 항상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은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재충전하고 다시 집중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타게 찾았을 때 그분은 머물러 계시는 대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우선시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임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경계를 정하셨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대기업이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컨설턴트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문료를 요구하는 유명한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주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지만 회사는 그를 고용했습니다. 전문가는 단 15분 만에 문제를 분석하고 수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고작 15분이라고 그렇게 많은 돈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까? 컨설턴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15분의 노동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15분 만에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수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의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치가 있다면 사람들은 당신의 시간을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저 언제나 시간이 많은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당신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손에 닿는 것의 가치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희귀한 것은 귀하게 여겨지지만 언제나 곁에 있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항상 모든 것을 내어준다면 당신은 결국 소진되고 삶의 목적의식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성공한 기업가나 위대한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시간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목표에 집중하며 자신의 에너지가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쓰이도록 관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소모시키기만 할 뿐 아무런 가치를 더하지 않는 것들, 불필요한 약속들,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것들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잠시 멈추어 서서 당신이 어디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평가해 보십시오. 당신의 성장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갖 방향으로 끌려다니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까? 현명하게 선택하고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지킬 때 더 큰 기회와 더 위대한 영향력, 그리고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성경 속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왕궁의 수많은 관리 중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혜와 절제, 그리고 탁월함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왕의 면전에 있지는 않았지만 지혜가 필요할 때나 국가의 위기가 닥쳤을 때 왕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의 가치가 그를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었고 그는 가장 높은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사소한 문제마다 관여하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일들에 시간을 쏟고 무의미한 활동에 참여했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지혜를 개발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탁월한 사람이라는 명성을 쌓을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며 모습을 드러낼 때는 의미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당신에게 기술이 있습니까? 그것을 날카롭게 연마하십시오. 당신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그것을 올바른 곳에서 나누십시오. 당신에게 소명이 있습니까? 절제와 훈련을 통해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인정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결과물이 당신을 대신하여 말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성장이야말로 모든 가치의 근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우리에게 명확한 통찰력과 지혜를 줍니다. 기도로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연구하며 거룩한 인도의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때 그분께서 당신을 가치 있게 만드는 지혜와 은총, 그리고 기회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더불어 지식과 기술 개발에도 전념해야 합니다. 세상은 평범함이 아닌 탁월함에 보상합니다. 실력이 승진으로 이어진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당신의 안전지대를 넘어 스스로를 확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지식과 기술, 그리고 지혜를 주셨지만 그들 역시 그것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든 방식입니다. 시간 관리와 경계 설정 또한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 쓸데없는 잡담, 무의미한 약속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은 결코 평범함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대 16절은 경고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하루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현명하게 투자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합니다. 당신의 삶을 절제와 목적으로 구성할 때 당신은 평범한 군중과 구별될 것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고 발전시키는 것을 주저합니다. 실패하거나 비판받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많은 이들에게 거절당하셨지만 그분의 목적은 결코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거절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성장과 헌신, 그리고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신실함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무도 그에게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홀로 들판에 있으면서 싸우는 법, 양떼를 보호하는 법, 그리고 이끄는 법을 배우며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의 가치는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내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의 능력이 그를 대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를 발전시킬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때가 되면 당신의 가치는 그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외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 성장에 투자하고 기술을 연마하며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당신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며 기회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상으로 다른 누구도 당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저 존재하는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오늘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고 지식 안에서 성장하며 시간을 현명하게 관리하십시오. 때가 되면 당신은 단순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일관성은 성공하는 사람과 평범한 사람을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하게 시작하지만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힘들 때에도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계속 자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당신의 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당신의 일관성이 결실을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결단하십시오. 이 말을 듣고 잠시 영감을 받는데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당신의 영적 성장을 평가하고 지식과 기술을 점검하며 시간 관리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일관성을 약속하십시오. 성공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습관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당신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고 기회가 당신을 찾을 것이며 당신의 탁월함이 당신을 대변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단지 개인의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더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웠느냐로 측정됩니다. 촛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초에 불을 붙여준다고 해서 자신의 빛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촛불에 불을 붙일수록 방은 더욱 밝아집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때 당신의 가치를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가 됩니다.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축복할수록 당신 자신도 더 큰 축복을 받을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당신 주변에는 격려와 지혜,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행하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삶에 수년간 지속될 변화의 물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더하는 것은 비범한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돕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합니다. 당신 삶에 영향을 준 사람들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믿어준 스승, 당신을 이끌어준 멘토, 가장 힘들 때 당신을 격려해준 친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투자가 오늘날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똑같은 역할을 할 차례입니다. 당신이 보여주는 친절, 당신이 나누는 지혜, 당신이 주는 사랑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남길 것입니다.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방관자가 아니라 격려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끄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가치를 더하기로 헌신할 때 당신은 단순히 영향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영향력과 유산으로 가득 찰 때 당신의 가치는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걷느냐가 당신이 어디에 도달할지를 결정합니다. 당신 삶의 관계들은 당신의 가치를 높이거나 떨어뜨립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당신을 날카롭게 만들고 도전하게 하며 위대함을 향해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함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핵심 그룹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지혜는 어떤 관계를 가꾸고 어떤 관계를 놓아주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이방 땅에서 함께 의를 위해 섰고 그들의 연대와 탁월함에 대한 헌신 덕분에 위대한 영향력을 가진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운명을 만듭니다. 당신보다 앞서가는 사람들과 함께 걸으면 그들이 당신을 끌어주고 이대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연결되면 서로에게 성장 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당신을 소모시키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는 관계에 계속 머무른다면 당신은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노출보다는 탁월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곳에 얼굴을 비추면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탁월함이 없는 노출은 공허할 뿐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많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일에 있어 비범해지는 것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은 모든 곳에 있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술을 통달하고 절제하며 탁월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알아달라고 외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한 모든 곳에서 탁월했고 그 탁월함이 그를 궁전으로 데려갔습니다. 금은 왜 그토록 가치가 있습니까? 모든 곳에 널려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희귀하고 정제되었으며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탁월함을 기를 때 사람들은 당신을 찾을 것이고 문들은 열릴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문을 두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지닌 가치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노출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탁월함을 기르고 있습니까? 관심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술을 연마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탁월함이 소리를 내게 하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두실 것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신을 넘어서 지속되는 것, 바로 유산의 정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때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당신의 삶은 어떤 영향을 남길까요? 진정한 가치는 오늘의 일시적인 박수갈채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당신이 만들어내는 지속적인 영향력으로 측정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여정의 끝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은 단지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의 증언입니다. 그는 자신보다 더 위대한 대의를 위해 자신을 쏟아부었고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살도록 부름받은 삶입니다. 당신이 사라질 때 희미해지는 삶이 아니라 당신이 영향을 준 사람들, 당신이 이룬 일들, 그리고 당신이 뿌린 씨앗들을 통해 계속해서 빛나는 산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언제나 가능한 사람이 되기를 멈추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기술을 쌓고 당신의 시간을 보호하며 당신의 삶을 목적에 맞추십시오. 그러면 올바른 사람들이 당신을 찾을 것이고 올바른 기회가 당신을 찾아올 것이며 당신의 존재는 단순한 존재감을 넘어 무게감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가치를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존재는 더 이상 간과되지 않을 것이며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언제나 가능한 사람이 아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성경의 깊은 지혜와 우리 삶의 실제적인 원리가 담겨 있는 생명의 원칙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처럼 귀한 지혜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선한 나눔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간과 관심, 그리고 에너지를 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잠시도 멈추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 속에서 모든 사람의 요구에 응하고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모든 메시지에 답장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두에게 가능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가치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하루를 바쁘게 보냈는가? 아니면 열매 맺는 하루를 보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쫓아다녔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에 따라 살았는가? 오늘 우리는 그저 언제나 가능한 존재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길을 함께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치 없는 가능성은 결국 무의미함으로 기결될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경 전도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대가 있나니 만약 우리가 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성장에 집중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은 채 언제나 다른 이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준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잠재력을 온전히 피워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가능함과 가치 있음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단순히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과 그 자리에